사람은 왜 존귀해야 할까? 뭐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존귀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계속 저는 물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욥기를 강해하면서 이제 전반부를 다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 가능성인데,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신비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능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구나. 이걸 이제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영혼들을 세워가시는지 우리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이 평안할 때가 아니고 아주 무거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마저 이 욥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욥이 내 안에 이제 벌써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반항심, 오늘도 내게는 반항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또 막 근심이 막 밀물처럼 밀려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 친구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나도 같이 친구들을 저주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독서를 쏟아낼 때 나도 그 친구들한테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희들을 다 죽이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욥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자기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이 친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똑같이 저주하고 맞붙어서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막 숨을 쉬면 다 탄식만 쏟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게 막 시한폭탄처럼 막 반항하는 심리와 마음. 그런 순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욥의 속사람 깊은 내면 한 구석에서부터 갈망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욥기 23장 3절에 보면은 무슨 갈망이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갈망입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내 속에도 답이 없고 친구들도 나에게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고 내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 한복판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이 갈망,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갈망,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사실은 이제 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써놓은 글을 보면 그 순간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욥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된 욥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갈망이 막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우리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 변론하자.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불평했고, 그래서 네가 마음속에 어떻게 친구들을 저주했고, 이 죽이고 싶어하고 협박하고, 그런 것은 내 죄가 주운 것들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건 2차, 3차적인 문제고 우선 만나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욥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만나서 뭐 할 건가?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변론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욥을 만나가지고. 너 만나서 변론하고 싶다. 근데 욥도 하나님 만나서 뭐 하고 싶은가? 어쩌면 그렇게 단어까지 똑같아요. 변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툭 터놓고.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어찌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좀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호소하고 싶다.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 바꾸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만나자. 너가 네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그거 괜찮다.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우리 만나자. 만나서 같이 얘기하자. 변론하자. 지금 욥도 똑같이 하나님 만나서 얘기해보고 호소하고 하나님과 변론 한번 해봅시다. 두 분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아요. 자, 6절 말씀 보겠어요. 그 갈망,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막 갈망이 막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신기하게도 이 욥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이 그냥 순풍처럼 이렇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6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더 다투실까? 아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변론하면 하나님을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 여러분, 물론 욥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믿죠. 이미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내가 한민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잘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나도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래 침례를 받고 그런 믿음도 소중한 믿음이지만은 지금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다. 변론하고 싶다. 나도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만 그분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만남 한번 가지고 싶다. 그분 만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와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 나와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의의 소망까지 막 가는 건데 성령으로. 네. 그리고 7절 가서 보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첫째는 내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실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7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욥이 나를 공격해오는 공격자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 모진 파멸의 환난, 이 두려운 재앙들, 그리고 버림받고 모든 친구들까지, 아내까지 다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그렇게 다 내쳤습니다. 이런 욥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재앙의 심판에서부터 나를 이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영원히 벗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은 이 파멸의 환난과 멸망의 재앙에서부터 나를 영원히 벗어나게 만드실 수 있겠다. 이 믿음.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영원한 재앙에서부터 파멸의 환난에서부터 영원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도 뭔지. 근데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는 왔는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을 때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막 샘물처럼 내 속에서 막 솟구칠 때는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을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그런데 하나님 믿음은 부어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북쪽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느낌상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왼쪽 동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이분이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영화로우신 분이셔서 그가 서쪽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친구를 만나듯이 야 며칠 날 무슨 요일에 우리 몇 시 어디서 만나자. 그래 딱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주신 이 욥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셔요. 그게 뭐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 나오리라? 지금 여전히 나에게는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큰 재앙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이 핍박과 박해와 이 정죄와 저주와 이 독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나를 모르죠. 아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과 환난과 단련과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잘 빚으셔서 무엇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그랬죠? 지금 전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막 황금 사들이는 일에 여념이 없죠. 계속 그럴 거예요. 정부가 존재하는 한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그런데 그 황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죠? 순금. 0.001%의 불순물도 없는 순금, 정금.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확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소망만 확실하면 외로움도 견뎌낼 수 있고 배고픔도 견뎌낼 수 있고 아픔과 고통도 가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내죠.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했어요. 3장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고초와 재난을 저에게 내리시는 겁니까? 쑥과 담즙을 먹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재앙 속에서 이 소망이 밝아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인가 하면은 이렇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으로 괴롭히면은 다 죽어버리겠다. 그런데 문득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해 왔지? 그러면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22절 23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인자하심, 끝없으신 무궁하신 긍휼하심. 이거구나.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나 자신도 아침마다 이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무궁하신 긍휼하심 이게 늘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 주변을 봐도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봐도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속에도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끝이 없으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들을 거친 들 같은 광야로 막 내모시는가? 악을 골짜기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로, 아간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살라져 버리잖아요. 왜 악을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이끄시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 그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고 죽습니다. 멸망당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종들을 악을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이끄시지만은 그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옵니다. 허황된 희망 그런 거 말고, 허황된 꿈 그런 거 말고, 참된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 부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구원의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셔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새벽에 나오셔서 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저희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신발을 사야 되겠다. 이제 겨울이 곧 닥치겠는데 내복을 사야 되겠다. 어린 것들하고 겨울 나야 되겠다. 양식을 팔아야 되겠다. 쌀을 사야 되겠다. 이런 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일수록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이 자녀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소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냥 끝나요. 이 꿈이 있고 제대로 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그 필요 없어요. 붙잡아도 막 달려가니까요. 그 꿈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할렐루야. 소망이 없으면 젊은인지 노인인지 이 중환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소망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소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산소망, 그리고 마침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소망. 할렐루야.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그것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임하면서 압니다. 이건 그냥 허무하고 공허한 간밤의 꿈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르네. 이 소망은 정말 소중한 소망이구나. 이렇게 소망이 임하는 순간에 그냥 깨닫습니다. 네. 저도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어려서부터 꿈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냥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꿈 같은 것들은 무슨 꿈 언제 어디서 꿨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뭐 요즘은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어젯밤에 꾼 꿈도 잘 생각 안 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지금 이 현실보다 더 또렷해요. 제 뇌리 속에.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은 아직도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도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자기 영혼을 석권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확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소망이니까. 자, 지금까지 이 욥을 왜 하나님이 이 원수, 살인자,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그렇게 혹독한 공격을 가해오도록 허용하셨는지를 지금 이제 욥기 이제 하반부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단어는 다 다르죠. 다른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이제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밭은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게 그 밭에 옥토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생명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나고 향기롭게 꽃 피우고 그다음에 사랑은 뭔가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딱딱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욥기 23장 11절 가서 보겠어요. 욥이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사귐, 깊고 친밀한 사귐, 그 사귐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11절 같이 읽어요.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에녹 같으면 동행. 하나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한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는가?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보통 동물들은 그게 뭐 짐승이든 들짐승이든 가축이든 이 먹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 진리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벌써 그 말씀을 먹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래서 다 얘기를 나눠요. 같이 걸음걸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현듯이 아가서가 떠올랐어요. 거기 진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연인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이렇게 썼어요. 아가서 2장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이거 어떻게 부를 줄을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똑같이 반복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가장 친밀한 사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귐. 이것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욥에게 가능했어요. 믿음과 소망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이 사랑의 동행이 이 땅에서 가능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자,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동행을 하다가 욥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니. 나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향하신 뜻이 변덕스러워요? 그렇지 않고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14절 중요한 얘기를 써요.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어요. 여기 작정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한 경륜을 작정하셨어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영생복락의 목표로 섭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작정하심.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욥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사실은. 오늘 한민교회 나오셔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위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경륜을 작성하셨고 영생복락으로 당신의 자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그 섬세하고 그 성실하신 섭리를 베풀고 지금 사랑의 섭리를 베풀고 계시다. 그래 내가 오늘 여기 한민교회가 올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가서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막 소아시아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믿는 것 같이 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돈 많은 사람들인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인가? 지식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일까? 그거 아니고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욥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작정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 잠언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예. 잠언 8장 22절부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여기 조화라는 건 천지 창조를 말해요. 저 우주 끝까지 창조하실 때, 그 시작하실 때,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셨다. 이 나가 누구냐? 신학자들에 따라서 지혜다. 지혜.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했다. 그런데 저는 8장 31절 읽어보니까 뜻밖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잠언 8장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맞은 게, 이 31절에 있는 해석이 맞은 게, 요 시편 139편 15절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직 아담과 함께 땅 속에 흙 속에 있었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그 순간에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셔서 주의 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다네요. 설계도를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설계도, 이게 경륜이에요. 이걸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전용인이가 교회 나갈까? 교회 나갈까? 그걸 깊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종이 될까? 그걸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경륜. 다윗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지? 목사가 됐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5살 됐을 때 그 산골 마을에서 겨울에 뭐 차도 없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눈은 막 이렇게 그때는 쌓였어요. 이제 12월 하순 되면 뭐 오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새벽이었어요. 아직 깜깜한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때 라디오도 없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저 노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나요?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예배당꾼들이 부르는 노래란다. 예배당꾼요? 예배당. 그때 예배당이라는 말이 딱 입력이 됐어요. 12월 25일 새벽이었어요. 먼 곳에서 어떤 경건한 성도들이 그 먼 외딴 마을까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였어요. 그때 제 마음과 심령은 이미 아무도 모르죠.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때는 아직 친구도 없고 그때 이미 저는 예배당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당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기 올 때도 예배당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파트로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로 갔죠. 잠언 29장
26절 있는 말씀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일에 작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나를 선택하심, 또 나를 이제 향한 경륜과 섭리, 이 모든 그 기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하도 궁금해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 우리 이 세상에도 뭐 연인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랑도 있고, 또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나를 향하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계획 경륜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4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잘 보셔야 돼요. 7절은 다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7절을 보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조금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모든 것을 믿는 거. 믿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면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죠? 소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영생복락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이게 포함돼요. 믿음과 소망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밭이 있고 옥토 같은 심령밭이 있고 생명나무 같은 좋은 나무가 자라나서 무성하게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맺혀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 그 아내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존경이라고 말해요.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한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공경이라고 그래요. 부모 공경이라고 말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나 국가를 사랑한다. 그건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경외. 이걸 영어로 fear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 많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그건 남아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용서한다. 그러면 욥의 하나님 사랑을 보겠어요. 자, 15절로 가서 봅니다. 욥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요. 그러고 났을 때 욥의 그 영혼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서 나의 하나님 사랑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분을 어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장난치고 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한민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민교회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 16절 가서 보겠어요. 16절. 자, 하나님이 욥에게 막 믿음, 소망, 사랑을 막 부어주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천천히 같이 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그 사랑 앞에서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거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선택,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상실하신 섭리하심, 그분이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 그런 거 다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어렵게 얻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한나는 바쳤어요. 그 사무엘이 어머니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느꼈어요. 그 사무엘이 성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잠들고 성소에서 기도하며 깨어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선배님이 막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중요하지. 종이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종보다는 아들, 딸이 더 높은 것 같아, 신분이.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은퇴 때가 되니까 이 사무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요즘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첫 번째 저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 일이 없네. 네. 월요일 날 새벽은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 쉬는 날이라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나오지만 그날은 내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주신 저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줄을 잘 몰랐어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딱 한 번만 동침하자고 막 목을 매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면서 딱 도망치죠. 그리고 감옥 가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후에 형제들이 다 몰려왔어요. 형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네.
그때 뭐라고 요셉이 말해요? 그때 똑같아요. 그 요셉의 신앙, 그거 보고 하나님 쓰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한 건 맞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죠, 사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보시다시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곳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히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 품에서 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딱 퇴직하고 가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 일을 수행해내죠. 110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썼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가 경외했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없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죽기까지. 그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근데 그분 생애 전체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그걸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고난받는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혼까지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는 속건제물로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이분을 당신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욥을 가만두시지 욥을 막 그렇게 파멸의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그를 막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숨도 못 쉬게 만드셨나? 박살을 내셨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복락의 동행을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 사랑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왜 우리가 망했죠? 당파 싸움 하다 망했어요. 지금은 당파 싸움 싹 없어졌죠. 지금 싸워요, 안 싸워요? 남북한이 싸워요, 안 싸워요? 한번 말해봐요, 속 좀 시원하게. 여야가 싸워요, 안 싸워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고? 짓고 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핵전쟁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길이 보여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 욥처럼 다시 일어난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성취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살인자인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끝까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성경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될 거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기다려 오셨어요. 한민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속에서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나? 우리 성도들이에요. 영아부부터 에노케까지. 우리가 욥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되어 나가면요. 벌써 얼굴빛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내가 먼저 다가가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친절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민교회 성도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을 만나면 그 진정성 있게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지체들이 있으면 이 지역사회는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께서 그들마저 믿음, 소망, 사랑의 영혼들로 다 일으키셔서 주의 나라를, 주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가시지만은 만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뭐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욥에게는 세 가지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도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사랑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아가면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의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날이 꼭 올 거예요. 사랑으로 가면.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